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참 다양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처음엔 선택하려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라도 더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몇 가지를 연합을 해서 제가 새로운 시선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산에서 왔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고 이게 대꾸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 3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이 산 언덕에 먼저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위쪽으로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앉아야 잘 들리니까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에 가면 옛날 이 부채꼴 모양의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극장들이 항상 이 바다를 등지고 있어요. 저녁 때쯤 되면 등 뒤에서 앞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면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사를 뭐라고 외치면 그게 바람을 타고 관객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리는 원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이 주님께서 산의 언덕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하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잘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녁 때예요. 하늘에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부는 때는 저녁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뜨거운 낮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 저녁 때 산이 언덕 위에 서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5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산상수훈 팔복이 있었고요, 5장 13절에서 16절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있었고, 또 17절에서 20절까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21절에서 48절 사이에 6가지 교훈,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의를 행하는 방법, 그래서 그 안에 구제, 기도, 주기도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6장 19절에서 34절에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는데 밤이 늦도록 전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루 안에 다 전하셨는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들을 다 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산에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시간이 늦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하셨더랬습니다. 이것을 교회 사역으로 치자면 수련회, 부흥회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사역자들로 치자면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시절, 또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에 끝난 인카운터일 수도 있고 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예수님과 1대1로 혹은 무리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지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받는 건 좋은데, 훈련받는 건 좋은데, 부흥회가 끝난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에서 수많은 말씀들로
제자들과 무리를 양육한 예수님은 그 다음 무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 하고 살펴보면 오늘과 내일 사이의 말씀 8장 9장 안에 10가지 기적을 포함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의 두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가다라 귀신, 군대 귀신 사건을 얘기하셨고, 일곱 번째 중풍병자의 치유, 여덟 번째 마태의 부르심과 그의 집에서 식탁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금식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열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11번째 두 소경의 사건, 12번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13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요약과 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무려 13가지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13가지 말씀들의 사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그 눈높이는, 예수님의 관심은 병들고 연약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둥병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없어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까이 두었거나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문둥병자를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격리해야 되니까 한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거든요. 이제 산에서 막 내려왔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뜨끈뜨끈해진 한참 부를 받은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사역이 뭔지, 비전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걸림돌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부터 미사 혹은 예배라고 부르는 그 예배 형식의 예배 가장 처음 시작에 퀴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천주교의 미사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불편해 부분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주교의 예배를 향한 이 태도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헌금 내러 왔습니다, 제가 왔다고요, 까짓거 봉사 한번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의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태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나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으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접촉을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얼마간 격리해야 되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더 이상 문둥병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격리해야 될 필요도 없고 사역을 멈춰야 될 필요도 없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단순히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사건인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백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이고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백성,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과 아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던 그 백부장, 이방인이 허다한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백부장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겁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있는 자리에 이방인, 게다가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사람을 만난 것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좀 환장할 일이죠.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 사람 집으로 간대. 어쩐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심히 됐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이 책의 저자 세리 마태를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게다가 밥까지 같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음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깨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육체와 영의 질병 모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의 무리가, 그의 제자들이 가장 영적으로 뜨거울 때,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제자들 양육도 다 되어 있고 이제 산에서 막 내려왔으니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서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세력들을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대접받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자 12명 뒤에서 딱 버티고 있죠. 무리도 적어도 뭐 한 50에서 100명 이상은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랑 같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모래 막 먼지를 흩날리면서. 그러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내가 어디라도 갈 수 있어. 나 이 사람들 앞에서 좀 폼도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폼 잡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사역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질병이 치유돼야 되고 귀신들이 쫓겨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 육체의 병이 깨끗하도록 또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또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2006년에 성가대 솔리스트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카운터를 한 1년여가 지난 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태호 목사님이 살고 있던 사이프러스에 있던 아파트에서 가졌습니다. 지금은 인카운터 하면 교회에서 하거나 어느 좀 훌륭한 집에서 멋진 집에서 인카운터를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패턴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가정교회별로 인카운터를 하니까 목자의 집이나 근처에 있는 집에서 조그만 집이라도 상관없이 인카운터를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주말 수양회는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 모든 순서의 제일 마지막은 테이블별로 그때 같이 있던 테이블별로 모여서 한 40분에서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저도 물론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 가족에게 40분 동안 통성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처음은 한 5분, 10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거리가 다 떨어지죠.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멈추다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 거의 마지막쯤에 됐을 때 제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 와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나 큰일 났다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놀스레지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또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그 부르심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고 그때 이제 놀스레지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인카운터 사역으로 훈련되고 성령 충만할 때 제가 헌신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며칠 전에 인카운터가 끝났습니다. 인카운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인카운터 새 가족으로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인카운터를 했으니 이제 좀 쉬자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라는 비전이 갖게 되어지죠. TD를 다녀와도 똑같습니다. 내가 산에서 받은 은혜를 나만 알고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같이 내가 받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캔디데이트로 초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내가 TD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기회에 남편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남편이 올라갔다 오면 다음 기회에 아내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솔직히는 치사하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런 식으로 TD도 마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TD의 사역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TD로 인도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마쳐도 똑같죠.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다니는 곳마다 자랑하고 요새는 좀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부흥회 했던 음성 카세트 테이프를 몇 개를 사가지고 나눠주고 또 CD를 사가지고 몇십 개를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이 신앙의 불꽃이 이르면은 어쩔 줄을 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가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게,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 양육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내 영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사역의 비전이 보이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입 꾹 다물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의 음성이 들린 대로 아멘 하시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뭐 대단히 나가서 뭐 이렇게 이 전도지 들고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직장에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내가 영상 링크를 유튜브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이 한마디 하기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말을 잘못하면 너 예수쟁인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삶이 그래? 이렇게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양육되고 났으면 그 말씀을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을 세상으로 땅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8장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되고 그 뜨거워진 그 심령으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또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그런 귀한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의학적으로 고쳐지기 정말 힘든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저가 누이길래 이 바람과 파도와 이 모든 물결이 어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오늘도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약한 더러운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허리가 아픈 사람, 그리고 속병, 그리고 암병, 그리고 종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방 안에 꽁꽁 갇혀 있었던 그 마음이 닫혀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픈 곳에 손 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육체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이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